2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역사가 증거하기를 성 포티니. 네.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회에서는 이 성 포티니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7절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남녀 상관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특별히 그것도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인이 말을 섞는다? 이것은 굉장히 1세기 문화 배경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던 상황이었고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막 말을 거시고 막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은 못해. 예수님 괜히 말했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또 혼나고 괜히 말 걸었다가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렇죠. 1세기 당시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또는 사회적인 시선 등의 문제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차별 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또 뭔가 좀 많이 가진 사람 같은 자들에게는 좀 더 막 이렇게 아부하고 더 잘하려 하고, 또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홀대하고, 그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상한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더 다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사람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물가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온 거잖아요.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온 건데 물동이를 이제 버려버렸어요. 왜요?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물을 뜨러 이 우물가에 왔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 돼버린 겁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느새 이 여인이 지금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생수를 마셔버린 거예요. 물 기르러 왔는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삶으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물동이 이제 버려버렸어. 그리고 뭐예요? 이제 물동이 던져버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 왜?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영원한 그 생명수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셔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 즉 예수님이 곧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예수께서 주시는 물, 바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또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닮아 보이십니다, 두 분.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도 오늘 딱 벌써 예배 전에 한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자,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여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 예수님께 음식 드실 것을 권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는지 볼까요?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름대로 택함을 받은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바리새인들, 또 니고데모를 특히 제자로 수제로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탁월한 신학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저기서 낚시하고 있는 어부, 저기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이러한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탁월했느냐?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느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테나를 좀 이렇게 좀 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서로 말하되 누가 먹을 것을 이미 드렸는가 하면서 제자들은 영적 센스가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좀 이해가 빨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 1세기 당시의 사등전의 표현으로 보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할렐루야. 이 연약하고 볼품 없어 보였던 센스가 부족해 보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시작성의 264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부터 29절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다시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센스가 없는 제자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언변이나 우리가 어떤 부요함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멋진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니고데모, 물론 니고데모도 좋은 선한 나중에 멋진 동역을 하였지만 이 12명에 들어간 것은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볼품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더 풀어주십니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양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음식을 드셔야 되고 똑같이 화장실 가서 볼일도 보셔야 되고 예수님도 주무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도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에게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나 목이 마르니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를 예수님도 실제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말씀의 의미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삶의 기쁨이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제가 보기에 이 순간 배고픔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이걸 우리도 언제 경험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순간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이것이 곧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순간 배고픔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부르심에 반응했잖아요. 이 여인이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물동이를 버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된 이 삶의 영역,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미래에 장차 어떠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순간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정말 그 순간 나 먹을 거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막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때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배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또 배고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이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의 삶의 지금 부르심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로. 네. 주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리신 거죠. 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십니다.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아리송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는 추수를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한 3월경에 뭐를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해요. 이 3월경에 맞이하는 절기 중에 그러면 추수하네. 3월경의 추수. 그래서 초실절과 연결돼. 그래서 이때 보리를 추수해요. 그리고 약 4월 중순에서 참, 우리 초등학생들이 글씨 잘 써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성욕, 그 식욕 이걸 했는데 식육, 성육 막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4월 중순에서 5월 말 이 무렵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 그러면 이때는 어느 추수절기와 연결되겠어요? 네, 맥주절. 또 오순절이 그쵸? 네, 맥주절 맞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두 번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추수할 때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즉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그러면 4달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배경이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월? 네, 12월 정도, 그렇죠? 네, 12월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아직 4달 정도 남았다라고 당시에 말하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추수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 밭에서 곡식 걷어들이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추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직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4달 정도가 더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좀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추수하려면 실제 곡식을 거두려면 몇 달 더 있어야 되지만 지금 뭐냐면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계세요? 이제 여인이 자기 마을로 가서 영혼들을 추수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시면 이 구절이 이제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이 좀 아리송했을 거예요. 자, 35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예언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건데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예배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맞죠?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계시, 예배에 대한 계시가 이제 어떤 계시로 흘러가요? 추수. 생수, 예배, 추수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생수에 대한 계시에서 예배에 대한 계시, 예배에 대한 계시에서 추수에 대한 계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생명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추수를 견인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주를 아예 이 예배에 대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만 한 주를 더 할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한 번 더. 예배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자가 되면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거두는 자가 거두기도 전에 이미 삭슬 받은 경우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았을 때 그 일꾼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 원래는 일을 다 마치면은 급여를 받아야죠. 우리가 일당을 일을 하더라도 일 다 마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또 신뢰하는 관계니까 돈을 미리 주고 자 얼른 가서 지금 추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일꾼을 신뢰하지 않으면 미리 돈 주지 않습니다. 돈 갖고 튀면 어떻게 일은 안 하고 또 돈은 받았는데 열심히 일 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신뢰하시면, 그렇죠? 삭슬 먼저 주기 돼.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삭슬 주시는 경우도 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지금 여러분, 자, 뿌리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거두는 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자, 솔직. 여러분 뿌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두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가 되고 싶을까요? 거두는 게 재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농사 1년 짓고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고 했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고구마에 상처가 있어. 고구마 너무 어려워. 고구마 감자 상처가 있어. 고구마 감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이런 상추, 열무 이런 건 너무 쉬워. 그냥 대충 해도 자라. 그렇죠? 네, 근데 고구마 감자는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농사 초년병에게는. 고구마 감자 이거 지어보신 분 계세요? 성공하셨나요? 네네. 저는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됐습니다. 네. 너무 어렵더라고, 고구마 감자는. 여러분, 거두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뿌리고 막 갈고 막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뿌리는 자였을까요? 거두는 자였을까요? 뿌리는 자였죠. 맞습니까? 뿌리는 자였어요. 거두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인간적으로. 뿌리는 것은 더 힘들죠. 거둘 때는 더 흥미롭고 더 재밌. 내가 이렇게 심었다고 이렇게 거두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를 구분했는데 뿌리는 자의 삶, 바로 세례 요한이 뿌리는 자의 삶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뿌리는 것으로 기뻐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목을 받지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뿌리는 것으로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한 도시 가운데에 어떤 한 땅 가운데 주님은 지금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추수. 아직 뭐예요? 실제 곡식 추수는 4달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보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왜? 영혼들 추수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김해 땅은
지금 거두는 시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김의 땅은 더 뿌려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볼까? 자, 우리 김의 땅은 뿌려야 될 씨를 더 뿌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거둬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이 뿌려야 될 시기에. 오늘 하미가 드럼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배 흐름을 딱 이렇게 여기서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김의 땅은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 김의 땅은 더 많이 기경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을 기경하고 이 땅에 더 씨를 뿌리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김의 땅도 마침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나누고 우리 카톡 단톡방에도 나누었지만 교수님께서도 우리 인지대 교수님 만났다 했잖아요. 교수님께서 또 먼저 또 다음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또 이 교수님이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여러분 인제대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학인 겁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해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뿌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3년 9월경에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준비 중이죠? 할렐루야. 김의 땅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계속 지금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이 무리를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 하실 일 기대되십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뿌리는 자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날 수도 있고 거두는 자에 동참할 수도 있고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로 일단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주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 뿌리는 자가 성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거 내가 열심히 심은 거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운동 내가 이렇게 주도했어. 그 무브먼트 내가 중심에 있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연합사역을 제가 이 예배사역을 20년 하고 연합사역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흥 현장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주도했어. 근데 내가 주도했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뿌리는 자로 부르셨는데 혹 이 도시 가운데 이제 주님이 진짜 부흥을 주셔서 거두게 하실 때에 그거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씨 뿌리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역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분은 다 수준이 높으세요. 성숙한 씨 뿌리는 자, 함께 우물을 파고 함께 우물을 파주고. 내가 목요일에 잠깐 나눴지만 제가 이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예담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 모든 민족교회에서 예담교회로 성도들 약 20여 명을 파송해서 부목사님도 파송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왔던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그렇죠. 그 일이 이 김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른 교회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성도를 20명을 보낸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성도를 보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삭구는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요. 삭구는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 그런데 예담교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쵸?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여러분 이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느냐? 목사님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우리 김혜지영 목사님 연합 모임 가운데.
할렐루야. 김해 땅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민족교회 축복합니다. 김해 땅에 너무나 귀한 교회, 모든 민족교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물론 모든 민족교회도 여러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 영역들을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김해 지역의 일들을 행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김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을 봤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자, 6절부터 9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66페이지.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와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한 만큼 주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아멘. 우리의 성품의 그릇을 넓힙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굉장히 많이 모이는 줄 아는 분도 많고. 근데 와서 제가 말씀드려요. 방문해서 놀랜다요. 방문해서 놀래. 큰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또 저희 비록 구독자가 적다 할지라도 유명한 예배 인도자들, 큰 교회 예배 사역자들도 저희 교회의 영상을 많이 본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예요. 정말. 교만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할 거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거 없고 오직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나?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에요. 우리 모든 이 김해 땅에 있는 400여개의 교회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함께 도시적으로 추수해야 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왜 이렇게 한국에는 교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신학교도 많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함께 북한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 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북한 가운데 섬겨야 될 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그를 준비시키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수,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에 이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와우, 놀랍죠. 이 여인의 증언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한 마을 가운데, 어떤 도시 가운데 추수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옆에 사람 아무도 안 하던데?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아무도 안 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 여러분이 증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도 가서 전했습니다. 세리도 가서 전했습니다. 죄송해요. 창녀도 가서 전했습니다. 전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제 더 나아가 직접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42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참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구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쓰기에는 이건 막 되게 밋밋한 표현 같죠. 근데 사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쉽게 하죠. 자, 일단 구주. 구주가 어떤 뜻이죠? 구주. 구주는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거죠. 구주는 구원자와 주인,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이 구주입니다. 네? 세상의 구주. 이 표현은요 1세기 당시에 사실은 이거 헬라어로 본 표현으로 보면 이 표현은 로마의 황제들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을 칭할 때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소테라트 코스무, 로마의 황제들을 대상으로만 썼던 표현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황제들에게 쓰던 칭호를 예수님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황제들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참으로, 할렐루야, 참으로 알레도스, 알레데야에서 나온 단어 알레도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저 로마의 황제들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 예수님의 말씀 이틀 동안 주님이 거하셨다 했죠. 그럼 이틀 동안 주님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제자화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같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여야 돼. 일단 먹고. 그렇죠? 같이 먹을 때 제자가 일어나. 먹으면서. 벌써 하경이가 철진이에 달라붙어졌다고 했잖아요. 일단 하경이 설거지까지 잘 해놨더라고 다. 벌써 그냥 막 안 떨어지는 거죠. 제자화가 일어나고 먹을 때 예수 함께 먹으면서 또 예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달콤했겠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듣고자 이 여인들이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정말 당신이 세상의 구주시군요라고 고백하면서 주변의 문화에 엄청난 도전이자 목숨을 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한에서는 자유로워도 그거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때 당시에 이 고백,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십니다는 고백, 로마 황제들에게 쓰는 칭호를 예수님에 썼다는 얘기는 목숨을 건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고백하고 떠들어대도 누가 체포해가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북한에서는 안 되잖아요. 저기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안 되죠. 지금도 순교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 세상의 구주시라고 외쳐도 아무 문제 없는 이 남한,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대 평판이 나쁘고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 많은 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선입견으로 판단 정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에서 이미, 아직 이 여인이 어떠한 복음 전도하기도 전에 그냥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상실함 가운데에 그저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은 몰랐어. 여인은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미 여인에게서 추수의 씨앗을 보셨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미래 다 몰라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주님 곁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질병, 크고 작은 일들, 뭐 별 일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주시는데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의 미래를 미리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안에 추수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주님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 그러나 그 일들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들이 숨겨져 있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 그러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가정에서 맡은 일, 아니면 학교에서 맡은 일, 아니면 일터에서 맡은 일, 아니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들을 소중히 여겨 작아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할 때에 그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간증을 주시고 주님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물동이를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의 삶 안에, 부르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추수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부르심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 자신의 삶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가정의 아픔, 가정의 깨어짐, 남편과의 문제, 여러 깨어짐의 인생의 삶 속에서 좌절 속에 살아갔던 여인,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1세기 당대 최고의 복음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 자들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미래와 나의 진로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정의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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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그분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와우, 할렐루야. 주님, 오늘이 성포틴이
주님, 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입니까? 하나님, 주님 당신의 말씀 속에 인생의 경륜이, 이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신묘막측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인생, 그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를 주님 축복하시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시어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인생의 진로, 모든 미래, 그 모든 삶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계로, 누군가는 경제계로, 누군가는 엔터테인먼트로, 누군가는 미디어로, 누군가는 종교계로, 누군가는 음악으로, 누군가는 예술로, 누군가는 요리로, 누군가는 또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과거 속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희년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아시며 부르심을 주신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